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세족식으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족식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를 나눈 성만찬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본서를 기록한 요한은 왜 성만찬 이야기를 빼고 그 자리에 세족식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세족식이 갖는 영적인 의미와 성만찬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일회성이 아닌 제자들에게 계속 행할 것을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족식도 예수님이 본을 보이며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니까요. 그 말은 그만큼 성만찬과 세족식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이 사는 데 있어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좀 바쁘게 살았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는 친구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셔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마침 그날 또 다른 친구 목사님 장인 어르신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난 목요일에는 입관 예배를,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예배 순서를 부탁해서 하관 예배 장지까지 따라갔었습니다. 때에 맞게 내려놓은 은퇴식,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후임 목사님이 취임식도 같이 했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예배당이 좁아 절반밖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지혜서 중 하나인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를 잘 분별해 때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때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이지. 여러분은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잘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인 것이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내려놓을 때가 언제인지 말이지. 바로 토브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 말이지. 바로 내려놓을 때,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헬라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이지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인 겁니다. 누구의 발까지 씻은 줄 압니까?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까지 내어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비록 그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세컨 찬스를 주며 끝까지 기다렸다는 말이지. 그럼에도 그는 결국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일까요?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왜죠? 왜 못 들어왔어요?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의미는 앞절과 비교를 해보면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목욕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그냥 샤워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일명 지옥이라는 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당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종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말은 낮은 자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뜻이고요. 어디까지 내려간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졌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닌 저주받아 죽는 나무 위에 달린 십자가 죽음 말이죠. 왜 그 자리로 내려갔겠습니까? 저주받아 죽은 저와 여러분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려갔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돼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돼도 저 인간은 안 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셔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찾으라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이지, 바로 맡기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맡은 것을 이제는 때가 되어 다시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맡았던 것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말이죠. 우리 교회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왜 카운터를 직원들에게 못 맡깁니까? 이유가 뭐죠?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왜 목회자들이 은퇴 연령이 지났음에도 은퇴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맡길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맡길 수 없어서.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왜 성도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더 살겠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말이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는지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뭘 맡깁니까? 발 씻는 것을 맡깁니다. 친히 본을 보이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 하며 그것을 맡기지. 발 씻는 것,
뭐 발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며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세족식을 그냥 발 씻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단순히 섬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발 씻는 것, 섬기는 것, 이 속에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것, 진리가 있는 것이지.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무엇으로 씻깁니까? 물입니다. 물.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겠습니까? 수돗물입니까? 정수기 물입니까? 어떤 물이죠? 요한복음에는 유난히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물이 갖는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물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공부했는데요. 뭐죠? 물의 실체가 뭐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생수의 강, 물은 뭐죠? 뭐예요? 답이 있잖아요. 답 뭐예요? 성령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은, 물로 씻었다는 말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씻고 섬겼다는 이런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 받은 말씀, 곧 레마로 섬겼다는 말이지. 단순히 발 열심히 닦아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로 발을 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대야에, 내 마음의 그릇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로 씻겠습니까? 그냥 흉내만 낼 뿐이지.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긴다는 사람들, 사실은 허공에 그냥 삽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허공에 삽질을 한 듯 흙 한 움큼인들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 경우는 말은 무성한데 능력이 나질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만 식상하게 하고 전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을 한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어디서 주워 듣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 앞에서 고개는 끄덕끄덕 할지 모르지만 절대 능력이 나지 않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으로 무장해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섬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게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육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열매가 다릅니다. 성령으로서 섬기는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열매가 어디에 맺히는 줄 압니까? 어디에 맺히는? 관계 속에 맺히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이 속에 오래 참음이 있고, 이 속에 온유가 있고, 이 속에 희락이 있고, 이 속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반면 자기 열심 곧 육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당연히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자기 자랑이요, 둘째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는 못하냐며 갑질을 하고 정죄를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즉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고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방탕함에 이르는 것이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듯 그 열매를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에 취해 육으로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맺히는 열매가 육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던 일을 당장 멈추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발을 씻는 일이었다면 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은 이거 알지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말이에요. 3살 먹은 어린애도 엄마가 이거 하면 따라 하잖아요. 계란 후레이 하면은 계란 후레이 하게 달라들고, 발 씻으면 발 씻겠다고 달라들고, 애도 하는데 왜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가 언제죠?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안다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베드로가 그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족식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으로 지금 뭐라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말씀과 성령으로 물로 몇 명의 발을 씻은 줄 아십니까?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발을 시킵니다. 이거 개수로 하면 몇 개죠? 한 사람당 발이 2개니까 6,000개의 발을 시킵니다. 야, 베드로 참 내일 가게 차렸더라면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의 발을 시켰으니 말이지. 이거 발 씻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페디큐어라고 하나? 8절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말이지. 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해서. 이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디, 절대로 옳다느니. 왜 그런 줄 알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강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제는 180도 그냥 말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발 씻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을 씻는 세족식이 단순히 발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매일매일 범하는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으로 섬김받지 못하면, 우리 매일매일 말씀으로 섬김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굶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놀람 베드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무슨 목욕탕 때밀이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11명의 제자는 조금 전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했고 다른 유다는 목욕 안 했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목욕했다는 말이 뜻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온몸이 깨끗한 자 말이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는 말은 뭐 때를 빡빡 밀어서 몸에 때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죄사함 곧 거듭남은 단회적인 말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것은 영생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언제 제자들이 목욕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 온몸이 깨끗해졌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오늘 본문의 11 제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언제죠? 제자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인 겁니다. 물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심으로 확실한 보증까지 받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씀이 들려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리빌레이션, 즉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의지나 내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씻고 또 씻어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씻고 또 씻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통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씻지 않으면요, 성도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 봉사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깨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먼 나라, 이웃 나라 왕일 뿐입니다. 상관이 없는 자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 보면은 분명히 거듭난 성도인데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정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봐요. 안타까울 따름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발이 지금 씻김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씻김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앞에 발을 내밀면 부끄럽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앞에 서면은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워요. 한 주간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의 수치가 드러나니 말이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의 발은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말씀으로 살 때요, 다음으로는 말씀 곧 복음을 전함으로인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주위의 형제들이 나를 통해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잠언 27장 19절입니다.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실체가 비춰졌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통해 자기의 얼굴을 씻든지 아니면은 옷 매무새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울을 깨버립니다. 그냥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지금까지 혹시 거울만 깨며 살았다면 이제는 거울이 아닌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거울을 보며 말씀 앞에 나를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왜 사울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스데반이 전한 복음 때문 아닙니까? 다시 말해 말씀과 성령으로 발을 씻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사울이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았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으로만은 스데반이 사울의 발을 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말이지요. 저 또한 지금 여러분의 발을 씻기고 있고요. 여러분, 성만찬의 떡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 곧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 곧 생명입니다. 결국 성만찬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섬김받는 것이요, 또한 섬기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성만찬과 더불어 성도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며 내 발도 씻고 섬겨줘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명령인 것이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발도 씻고 형제의 발도 씻음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그래서 가정과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몸으로,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물로 우리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며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12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